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전 통일 찬송가도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모든 모임이 중지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만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붙들어야 될 분이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또한 비슷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무엇의 잘못을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웃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옵시고 더욱더 이 영상을 통하여 기도하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끝내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마리아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또한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굳이 이 처녀의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때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가 거룩한 분이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분이란 죄와 분리된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죄와 어떠한 상관도 없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이를 거룩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었다. 이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담 개인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앞으로 그의 몸에서 태어날 모든 후손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만이 아닌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순종으로 그 후손들도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순종에 실패하였고 그 죄는 아담만이 아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면,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예수님 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죄인인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거룩한 분,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즉 거룩한 분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거룩한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죄 없는 사람이기만 했다면, 죄는 없지만 그저 사람이었다면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과 그가 드리는 제사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 모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제사장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죄인의 용서를 빈다라는 것,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사람의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위해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짐승의 생명으로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제사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살아있을 수 없죠. 제사장도 항상 살아있을 수 없어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잇고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인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또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친히 모두 겪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또한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그저 신비하고 그저 이상한 사건이, 이상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구원,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각자의 초소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 인간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그러면서도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들도 우리가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단순히 신비하고 이상한 기적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거룩한 분, 죄와 상관없는, 원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교회가 그 잘못과 또한 잘못을 범하여서 이렇게 또한 큰 시련을 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평안을 빌어야 되고 저들의 안정과 구원을 위해 기도에 마땅하나 오히려 우리 이웃들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안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떨어져 있을 때 더욱더 성도들 함께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또한 전환과 또한 여러 가지 소식을 서로 알리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응곡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또한 엄중한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비록 우리가 있는 처소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성도가 무릎 꿇는 기도의 손을 모으는 그 자리에 계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